상수훈 강의 시리즈 18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 말해져 왔다는 것을 들어왔다. 너의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는 이 말은 모세오경 토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세푸스 전쟁기 2-139절에 보면 있다는 겁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모세오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사해사본으로는 그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로 말하건대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를 심술궂게 사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빨간 절 있죠.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은 계획성경이나 NIV나 없습니다. 계획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 부분하고 이렇게만 있지 빨간 부분은 삭제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이 빨간 구절이 다 있는데 개혁성경이나 NIV나 이 엉터리 성경에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내 심장 속에 고통을 주는 그 원수가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원수 플러스 사랑은 중화돼요. 중화. 원수 플러스 사랑은 중화돼. 중화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내면의 진정한 자유함을 평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평화를 가지고 있지 원수를 미워하면 절대로 그 가슴에 갖고 있으면 화병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다시 태어남의 열매자 자아파세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내 자존심과 내 내 체면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할 때만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늘 아래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로 있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태양을 악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선한 자들을 위해 뜨게 하시며 비를 공정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한 자들을 위해 보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율은 공의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율은 내적인 능력으로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45절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 악인이나 선인 위에 똑같이 비를 주고 태양을 똑같이 비춰준다.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특별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특별은총.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을 받는다. 신자나 불신자가 똑같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48절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은 48절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이제 48절 때 봅시다. 제가 감기가 걸렸고 때문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가지느냐? 세리들조차 동일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무난한다면 무엇을 너희가 다른 자들 이상으로 행하느냐? 세리들조차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너희 형제들만 무난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런 거는 세리들조차 그 당시 세리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고 100원 나왔는데 200원 났다 그러고 이렇게 뜯어먹는 인간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뭐 있냐. 이 정도는 다 한다. 그래서 40발전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그러므로 하늘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하라. 참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이 완전할 수 있을까. 처음 이 구절은 제가 옛날부터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똑같이 완전할 수 있냐. 여기서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하늘 안에 있는 이 말을 NIV 같은 데는 하늘에 이랬죠. 하늘에 형용사로 됐죠. 하늘에 이렇게 됐죠. 이게 아니고 하늘 안에 있는 이렇게 하늘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이 똑같이 완전하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성경주도 적어놨는데 그게 다 설명을 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것을 이루려면 먼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성숙의 기준, 영적 실력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적 성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하게 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줄 때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그 말의 배경에다 깔려져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목표, 삶의 기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 인간의 보통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출 때 그러한 결과를 맺는다. 결국 뭐냐면 자아파세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자아파세.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일생의 싸움, 끝없는 성장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어. 근데 왜 완전하라 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속에는 너희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그 기준, 다시 말해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결심, 의지, 노력 뭐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부어줘야지 내가 그 넘침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은 세리들도 하는 거예요. 보통 것은 그냥 무난하고 뭐 형제를 돌보고 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같이 잘하고 그건 보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48절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48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8세는 어떻게 되냐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구절 다 적어놨는데 이거 다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면 참 얘기가 복잡하고 깊어지는데, 결론은 우리가 일생의 싸움, 끝없는 성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뭐 완전하기 때문에 되고 뭐 완전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로 마태복음 5장을 마치고 원래 6장 7장까지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스톱하고, 다음에는 이제 스펄전 목사가 쓴 구원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뭔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고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깊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포전 목사라 그러면 영국이 나온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책도 저한테 그분의 그 설교지 때 몇 권 있습니다만, 제가 한 30년도 훨씬 넘었죠. 한 40년 전에 스포전 목사의 그 전기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스포전 목사가 57세 정도에서 세상 떠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7살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목회하다가 60도 안 돼서 이 세상 떠났죠. 그분은 이제 신학교 가기 전부터 순회 목회자가 비가 와서 올 수가 없을 때, 강을 건너지 못할 때 그 연세 많은 어른들이 야 너가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그분이 설교하고, 그때부터 얘가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학비를 대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해서 공부하게 하고, 그분이 목회자인데, 스포전 목사나 그러면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 썼죠.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다 설교했죠. 저한테도 몇 권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유명한 그 설교의 황태자 스포전 목사 굉장했죠. 그 당시 스피커가 없는 상태에서 10,000명을 앞에 놓고 육성으로 설교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이 뭐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이번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까지는 저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너무 이제 길게 하는 것도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아요. 산상수는 요거 제대로 내가 준비해 놓은 것만 제대로 강의하려 해도 이건 마태복음 5장만 갖고도 최소한 100번은 해야 돼요. 100번. 100번 이상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했는데, 아무튼 개혁성경에는 이 놀라운 요 부분이 딱 삭제되어 있다는 거, 참 이거 안타까워요. 왜 이 중요한 구절이 다 삭제되어 있냔 말이에요. NIV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